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성령을 힘입어 온전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함께 가사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니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우 이미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평화 얻으리. 거친 풍랑을 잠재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들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들이 참 평안 얻으리.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니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니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래를 주님 다시 오실라를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심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너의 것을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은 애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조문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부활한 전야에 자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오며 주 예수는 주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랑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사 우리가 새로운 힘과 지혜를 공급받고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지역사회를 사랑과 봉사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쳐 많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허물도 있지만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께 날마다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목사님이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은 그 말씀에 젖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명철을 설하게 주셔서
주님의 성김과 사랑의 본을 따라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때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한기에 취해 살았던 날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변화를 받아 성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교회의 건속들 중에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시고 안위하여 주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물건을 회복시켜 주소서. 불황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자유롭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자녀, 결혼, 취업, 학업, 건강 등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듣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베풀어 주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평강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봉사와 섬김이 더욱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 경배하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주님께 늘리기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위대한 사랑과 칭찬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새해 영혼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영혼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우리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얻을 것이라 라고 있습니다. 벌써 2019년이 이제 1월, 벌써 중순에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가죠. 시간이 빨리 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우리 지난주 우리 신년 감사 예배 여러분은 가정에 또 개인의 우리 기도 제목들 우리 박정은 집사님 보니까 개인과 가정 또 후치 강아지 고양이 토리 두 마리를 같이 기르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나도 우리 집에 강아지랑 고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루만 빌려줘요. 좀 동물 좀 한번 키워보고 싶어. 우리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제가 신년감사로 새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와 영적 부흥과 양적 성장을 더하시고 가정에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자녀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아주 가정에 좋은 기도 제목도 혹시 빠지신 분들은 더 기도 제목 써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권사님 우리 가정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서현 학생이 하나님 2018년도 무사히 보낸 거 감사하고 2019년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아주 알차게 기도를 잘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축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영환 권사님 아픈 부위를 주님 깨끗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영환 권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2019년 보통 일반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때 우리 새해에 우리 여러분 또 섬김을 희망하는 신청서를 이렇게 받아요. 근데 저희가 몇 년 동안 이거 안 했는데 혹시나 제가 어제 예배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또 이렇게 새로 좀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볼펜을 드세요. 볼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거룩한 사역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역 파트의 섬김을 신청합니다. 교회에서 섬기시는 신청 내용을 참고하여 최대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래 파트를 보시고 원하시는 사역에 동그라미나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섬기시는 사역이나 내가 섬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동그라미나 V표 하시고 또 내가 앞으로 원하시는 사역 섬김에 중복 체크 동그라미 V표 많이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현재 잘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교회 일은요 새로 배워서 누구든지 섬길 수가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동그라미하고 V표 했다고 당장 다음 주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철저하게 우리는 준비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세워요. 찬양팀, 찬양인도, 싱어, 키보드, 베이스, 드럼, 기타, 주보, 행정 업데이트, PPT, 영상 녹화, 유튜브 업데이트, 2층 예배실 환경미화, 3층 교육관 환경미화, 화장실 환경미화, 계단 환경미화, 분리수거 유지통, 주방 점심 식사 준비. 제가 이거 보면서요
우리 젊은 분들이나 우리 남자분들도 좀 주방 점심 식사 도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신성한 집사님. 우리 점심 식사 후 설거지 우리 남자분들 해주시는데, 또 홍보 연수막, 광고 전단 디자인, 또 주보 간지 설교 교환, 또 헌금 봉투, 뭐 카메라 촬영, 사진 촬영. 지금 신수정 사모가 거의 혼자서 저 학생 아이들, 또 뭐 오후 프로그램, 주일학교 다 차량 픽업 다 하거든요. 여러분 또 감동되시는 분들 협력해 주시고, 학생부 성경 공부 기도해 주시고, 또 2주마다 우리 꽃꽂이 강단 꽃꽂이, 또 화분 관리, 성찬식, 또 물컵, 또 현수막, 유지보수, 게시판 사진, 교회 사역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니까 한 30가지는 넘어요. 주일만 하는 것도 있고, 평일에 토요일에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교회 서역과 섬기는 일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야,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보지만 마시고 동그라미와 V표 좀 많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 아, 큰일 났네 이거. 응? 이거 안 하면은 저랑 홍경재랑 둘이서 다 고생해야 돼. 여러분이 믿음으로 체크하셔서 접어서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 헌금하실 때 헌금 바구니 돌리실 때 이거 같이 내시면 돼요. 헌금 위원들 이거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일주일 동안 생각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넣으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에 서울 교회와 시청 협의회, 우리 교회와 우리 서울시청과 협의회로 매년 첫 1월 달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박원순 시장을 모시고 서울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신년 조찬 기도를 해요. 저도 한 여러 번 갔었는데 저보고 이번에 우리 강서교구 참석하는데 차 운행을 하라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우리 세종홀에 교수협 강서구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18일 날 금요일에는 우리 여기 발산역 공항 컨벤션 웨딩홀 센터에서 강서교구협 신년 조찬기도 우리 구청장님을 모시고 교구협의회 신년 조찬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반주를 맡았어요. 저도 임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7시입니다. 우리 교시협도 7시인데 우리 발산동에 7시에 제가 우리 강서구에 뭐 많은 교회들, 또 공항교회에서도 사회 보시고 숙청도 하시고 새벽 예배를 우리 남건사님 우리 교구협의회 와서 같이 다 참석해 주세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같이 저랑 동참해서 6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침 식사도 줍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점심 식사하시고 우리 입교인 이상 전교인 성도 집사 권사 다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한 10분이면 끝나요. 당회하고 속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광고 드립니다. 집사 권사 이상 직분자 세미나 우리 아마 속회를 못할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직분자들 세미나로 우리 성현교회 이영태 감리사님 모시고 구역회까지 우리 1년에 한번 감리교회는 당회와 구역회를, 그래서 오늘 제가 집사 보고서, 권사 보고서, 부장 보고서, 보고서 다 드릴 텐데 구역회 때 우리 감리사님께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다 참석하시고 오늘 준비를 하겠습니다. 1월 26일 날 토요일에 우리 전도 소그룹 임원 우리 강화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교회에서 하자고 해서 임원들 1일 수련회, 속장, 선교회 회장, 총무 딱 이 세 가지에 하나라도 걸리시는 분들은 다 오셔야 돼요. 속장, 선교회 회장, 총무 26일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일 수련회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식사는 교회에서 대접하겠습니다.
1월 주방 섬김, 1월 설거지 섬김, 또 예배 뒷정리, 우리 남성 속회 뒷정리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우리 생일자 축하드리고, 원로 목사님 칼럼 제가 보니까요, 우리 복음에 대해서 너무 아주 그냥 아주 복음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너무나 귀하게 칼럼 주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위대한 사랑과 감사의 말, 칭찬의 말, 하나님 사람 살리는 말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놀라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사랑과 칭찬의 말. 네,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위대한 사랑과 칭찬의 말.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2019년 첫 우리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 한 67장을 이렇게 5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독했는데, 축복이 뭔가? 여러분, 축복이 뭐냐? 말입니다. 말. 여러분, 축복이요, 당장 주님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신년 새해 말씀을 뽑으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뭐냐? 말이에요. 말.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출애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출애굽을 할 때는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요. 온갖 금은보와 귀한 예물을, 가장 좋은 것을, 축복을 다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모든 이 주님의 부르심은요, 축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약속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게 축복 주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뭐냐? 약속의 말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 이번에 우리 1월 달부터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아주 그저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기적.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가 어떤지 아세요? 겨자씨. 겨자씨가 여러분 볼펜으로요, 종이에다 점을 찍죠. 그럼 그게 겨자씨. 그냥 어디 떨어지면 안 보여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큰 나무가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은 배에서 누워 주무셨어요.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막 잠길 뻔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혼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조금 전까지 예수님 말씀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조금 전까지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앞뒤 연결해 보니까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는 건요, 우리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가 막 풍랑을 만나서 뒤집힐 것 같은데
당연히 무섭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줘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바다를 향해, 풍랑을 향해, 바람을 향해 꾸짖어요. 잠잠해라. 멈춰라. 여러분, 사람한테 꾸짖거나 혼내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바람이나 바다는, 파도, 풍랑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잠잠해라. 말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과연 메시아가 아닌가? 그 누구도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고 막 바람이 치는데 그 어떤 제자도 멈춰라, 잠잠해라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결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예요? 믿음이에요. 너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눈에는 없어요. 눈에는 없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떠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걸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응답 안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기도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따라합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고요? 근데 믿고 구하는 게요, 그냥 믿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뜨겁게 기도해야 돼. 믿어줘야 돼.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믿음. 믿음에는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 내가 억지로 그냥 주시옵소서 될지어다, 그냥 안 되는 거 억지로 그냥 믿는 믿음이 있고요, 속에서 안 믿어지는데. 두 번째는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줘야 돼.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믿음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축복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줘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위대한 축복의 사랑과 칭찬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가 있었어요. 왼쪽 아이는 심장이 매우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이 연약한 쌍둥이 한 아이가 인큐베이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너무나 불쌍히 여긴 한 간호사가 병원의 규칙을 어기고, 쌍둥이니까 두 명이잖아요, 그 건강한 아이를 그 심장이 약한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아이 옆에 같이 넣은 거예요. 건강한 아이까지 그 심장이 약한 아이 옆에 병원 수칙을 어기고 이 간호사가 인큐베이터 속에 같이 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오른쪽의 아이가 자신의 팔을 뻗어가지고요, 그 옆에 아파하는 자기 쌍둥이, 그 아이를 포옹하는 일이 벌어졌어. 쌍둥이가 그 앞에 심장이 약한 아이를 건강한 아이가 안아주는 거예요. 손을 잡. 놀랍게도 그 이후에 심장이 안 좋았던 왼쪽 아이의 심장 박동과 체온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가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약물 치료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방사선 치료를 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아이가 옆에서 뭐 해주기만 했는데요? 안아주기만 했는데, 손을 잡아주기만 했는데, 따라합시다. 포옹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남는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하루에 4번,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하루에 8번, 건강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하루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성령 충만하려면 12번, 최소한은 4번, 행복하려면 8번.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포옹을 하십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잘 안아주십니까?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잘 안아주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 문화는 하루에 12번은커녕 심지어 한 달, 1년이 가도록 포옹해 주지 않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어색하죠? 이렇게 안아준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안아줄 때 귀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가족을 안아주시고 매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말하죠. 피가 물보다 6배는 진하다 그래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따라 볼까요?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도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예수님 2가지를 같이 보셨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9절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8장까지는 교리적인 걸 얘기하고 있고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리도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도 얘기하지만 실천도 엄청나게 강조해요. 왜? 바울 자체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 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형제를 사랑해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료 인사해주세요. 나보다 당신이 더 훌륭하십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존경스럽습니다. 그냥 우리는 존경해줘야 돼. 할렐루야.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기도하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열심히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올해도 주변에 많이 대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14절 15절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일 수 있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또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 일본인 에모토 마사루가 그의 책에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 실험망에 물에다가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물이요 막 불쌍하게 물에다가 막 욕을 하고 미워해 이러면요 막 물이 막 결정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거 아시죠? 사랑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물이 막 꽃을 핀다는 거, 그 얼음이요. 사랑과 감사가 세계를 이끄는 키워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가 여러분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본다라는. 그러니까 현재 그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다. 찬양에서 너는 존귀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재성이 있다니까요.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 이것은요 어떻게 발휘되냐? 큰 사랑을 받았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잠재력이 있고 자녀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고 어떤 천재성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모아주지 않으면, 네? 대답 좀 해보세요. 말 좀 해보세요 오늘. 네?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 천재성과 가능성이 꽃을 펴요, 못 펴요? 못 핀다 이거예요. 못 핀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뭐 해주지 않으면,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요 이거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안에 가능성,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넌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너는 뭐가 될 것이다, 그 모습이 현재 모습이 아니에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누구다, 막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막 주님이 우리 이름을 다 바꿔주는데요 그 이름은요 앞으로 변화될 그 가능성의 결과를 보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 사람만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 가능성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랑과 칭찬의 말, 이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놀라운 능력, 장점, 막 그 귀한 가능성을 우리가 막 사랑과 칭찬을 부어주면 이게 자라요, 안 자라요? 자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오는 데 있었어요. 끊임없이 저를 만날 때마다 그냥 칭찬해 주시고, 저를 만날 때마다 그런 몇 분 목사님들이 계셔. 그냥 진 목사 열심히 해, 진 목사.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칭찬해 줘.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그냥 사랑해 줘. 알지도 못하면서 격려. 근데 어쩔 때 보면 그 제가 큰 위로를 받아요. 저분이 뭐 나한테 뭘 알고 격려해 주나, 뭐 알고 칭찬해 주나?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과 존중과 칭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한 유명 강사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게 대답을 잘했더래요. 근데 또다시 이 강사님이 여러분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대답했는데 내가 중요한 존재입니까? 거기에서는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장점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장점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는 장점이 없습니다. 유명 강사님이 고시생 리더십 교육에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그 학생에게,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에게 당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으니까요. 근데 정색을 하고 얼굴을 고개 저으면서 저는 장점이 없어요.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신 분이 왜 장점이 없다 그러죠? 그 옆에 앉아있던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한 고시생에게 당신의 장점이 몇 가지입니까? 그러니까요, 한참 생각하더니 한 가지입니다 이랬더니. 여러분,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성공하려면 내 자신의 장점을 100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몇 가지? 100가지. 100가지를 찾아야 돼요. 10가지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성공하려면 자녀들이 자기 장점이 몇 가지냐 그러면 몇 개 얘기해야 돼요? 100가지는 줄줄줄 나와야 돼요. 줄줄줄. 한 학교에 스튜디오스 학과 학생에게 강사가 찾아가서 당신의 장점이 몇 가지가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 강의를 들은 학생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장점이 없습니다. 스튜디오스 유니폼을 입고 외모도 아름답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장점이 수십 가지는 돼 보이는데 장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다. 심지어는 대학 교수, 많은 강사들도 대화를 해보면 저는 장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병든 자아상이 아닌가.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장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장점이 개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칭찬을 받으면 막 장점이 막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칭찬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막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3가지만. 빨리. 그렇게도 할 말이 없어요. 잘생겼다, 이쁘다, 아름답다, 뭐 좀 말을 해봐요.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야 지금. 100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지금 3가지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장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걸 칭찬한 거예요. 너같이 신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려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요, 오해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오해하고 화나게 만드는가?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 누가 말 한마디가 오해를 낳아요. 또 행동, 그 사람의 말, 선입견, 편견, 주관적인 사고, 또 우월주의, 무지함,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요. 근데 많은 그 오해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열등감. 이 열등의식이 또 오해를 낳게 해요. 임진왜란 때에 그 선조의 열등의식이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졌대. 선조나 윤두수, 원균의 시기 질투가 이순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 터졌을 때 현상 자체를 보는 것보다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오해의 눈으로 보면요, 다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눈으로 보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해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오해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싸워요? 뭔가 지금 오해를 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5 빼기 3은 2예요. 5는 뭐냐? 아무리 오해하고, 3은 뭐냐? 3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2,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리 오해하고 3번만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가 돼요? 오해가 돼.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뭐가 돼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몇 번을 생각해야 돼요? 3번 생각해야 돼요. 또 2 더하기 2는 4 공식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원수라도 사랑합니다. 놀랍죠? 뭐예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누구라도 원수라도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뭐 할 사람이 없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제가 오늘 원래 지존파 전도한 간증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해줄게. 다른 설교가 또 있어가지고. 세상에 지존파를 전도한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 간증이 있어. 그분이 지존파 전도하려고 갔다가요 거절당하고요 엄청 고생. 근데요 나중에는 그 지존파가 다 구원받았어.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물이 고여 있어요. 땅에 아스팔트 도로에 물이 파여 이렇게 막 도로가 파여 있는 데 있잖아요. 벙커 같이 물이 고여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자동차가 확 지나가요. 그럼 물이 고여 있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확 튀어요. 60대 초반 할아버지의 옷이 다 젖어버렸어. 차가 확 지나가니까. 이 할아버지는요 운전사에게 뭐를 해요?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운전사는 갑자기 내리면서 뭐라 그래요? 왜 욕을 하냐고 차에서 내려요. 차에서 내려서마자 서로 멱살 잡고 욕을 하고 싸워요. 60대 할아버지는 왜 물을 튀기고 그냥 지나가냐. 50대 후반의 운전사는 왜 그렇다고 욕을 하냐. 서로 뭐예요? 팽팽히 뭐 하는 거야? 막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 고성이 막 오가고 뭐 일부러 뭐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욕하냐? 왜 물 튀기냐? 아무리 싸워도 끝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오해해서 여러분 친척 간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요. 형제 간에, 고부 간에, 이웃 간에, 동네 사람 간에 잘 지내다가요 어떤 오해가, 그럼 아무것도 아닌 오해 같은 일로 원수 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여러분 눈 감으세요. 내가 이거 눈 뜨고 하면 좀 눈 감으세요.
눈 감고, 눈 감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나는 지금 보기 싫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봐요. 왜 손을 안 됐어요? 나는 지금 보기 싫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리세요. 왜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보기 싫은 사람 하면 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오해를 풀고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교회가 뭐냐? 천국의 모델하우스. 그렇다고 해서요 늘 해피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어, 고난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야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칭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올 2019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 우리를 안 되게 하는 원인이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책을 쭉 보다가 열등감,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 교육할 때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해요. 심리학자 몰츠에 의하면 95%의 사람들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대.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미국의 가정을 조사했는데 95%가 엮이는 가정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엮이는 가정은 뭐냐? 그 가정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요?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를 받아야 돼요? 사랑을. 남편도 아내에게 뭐를 받아야 돼요? 사랑을.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엮이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늘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도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야 내가 뭐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열등감이 왜 생겨난 것인가? 여러분, 인간이 모여있는 곳에는요 다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기게 된 마음이 열등감이에요. 수치감이에요. 이 열등감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갖는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은요 텅 빈 마음, 뭔가 공허해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열등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은 왜 생기냐?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이상, 꿈이 있죠. 그 원하는 이상과 현실의 내가 너무 차이가 나면 이 열등감이 생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것이 자부심으로 극복되어지면 이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등감은 우리가 내 자부심, 이런 자신감의 부족함이랄 수도 있어.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재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아간다. 이 열등감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유명 인사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유명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해요. 국회의원, 뭐 대학 이사장, 유명 연예인, 경영인 막 자살을 해요. 왜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누가 봐도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남과 비교하면서 늘 남과 경쟁하면서 나는 늘 부족한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등감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등감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는 괜찮아요.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뜨거워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예요. 집에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외로워요. 그러면요, 심지어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할지라도 막 속에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으로 남을 상처 주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막 낙심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막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에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인지 이것을 발견할 때 진정 남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레투스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하여 죽은 그 사실은 어떤 사람도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숨이요, 그냥 보잘것없는 목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그 아내 엘리에너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이 명언을 남겼어요. 아무도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은요, 그냥 내가 느끼는 느낌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내가 열등감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뭐 열등감 빠지게 하고 비교해도요, 내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안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비교해도 신경 쓸 필요 없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등감에 빠지냐? 뭐 내가 배운 학력, 가정 형편, 가진 것, 내 배경, 조건, 이런 거 비교하다 보니까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열등감에서 헤어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모든 상처, 열등감, 두려움, 이런 모든 공포가요, 놀라운 보석으로 바뀐다는 것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상처가 보석으로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삭이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요, 이들이요 그렇게 막 자신감 있고 용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부인이 이뻤나 봐요. 근데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나는 부인 뺏겨도요 내 목숨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하고 내 목숨 건지겠다고 부인 팔려가도 좋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남편으로 인정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요, 그들 안에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등감이 극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극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극복되어지면 위대한 꿈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때로는 교만함과 오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스피노자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심하게 비하하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학대하고 나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벌레만 돼,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사람도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 내 가치를 잃어버리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은 교만과 열등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열등감에 빠지면 불평이 생겨요. 짜증이 생겨요. 교만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앞뒤좌우로. 당신은 위대하신 사람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100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100가지. 이 100가지 장점을 발견하셔서 여러분 가치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자부심을 갖고 2019년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에 누가 무시해도 돼요. 누가 뭐 비교해도 돼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안 빠지면 돼. 내가 안 넘어가면 돼. 따라합시다. 오해를 이해합시다. 오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어. 이해해야 칭찬할 수 있어. 오늘 위대한 사랑과 칭찬의 말 실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오해가 변해서 이해함으로 사랑과 칭찬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로 그 속에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전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야곱, 요셉, 모세처럼 놀라운 축복의 2019년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435장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세상 누이 아니라 골짝 어두운 곳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적금은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형제는 형제, 우리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한번 안아줘 보세요. 우리 한번 포옹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안아주고 우리 축복해 주세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칭찬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천재성을 키우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축복의 마음, 은혜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과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뜨겁게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해하는 모든 마음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등감이 하나님 자부심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해가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정죄하는 마음이 사랑과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중심을 다해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오소서.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여러분의 축복기도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 가운데 예수 믿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연약함, 열등감, 우리의 낮은 자존감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고 포옹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전도헌금을 드립니다. 목자금과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적은 물질이라도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픈 자리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가 이 아픈 자리, 모든 몸의 염증, 모든 고통, 모든 마음의 상처, 하나님 모든 성인병, 고혈압, 당뇨, 모든 염증, 암세포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치병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귀먹은 자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치병이 고침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과 모든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 문제, 사업 문제, 또 진로 문제, 모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믿음을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능사